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있는 처소에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에 음향 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벼룩 시장에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근 같은 거죠. 요즘 당근을 많이 하는데 액자 하나를 $2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2를 구입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4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액자를 사서 이제는 그 액자를 다 분해를 해서 자기 사진을 걸려고 분해를 해보니까 그 액자 뒤에 오래된 종이가 하나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펴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 독립선언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것은 아니다 해서 그 가치를 알아보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820년도에 딱 200부만 제작한 발행된 그 원본 진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단돈 $2 주고 샀는데 그 가치가 얼마가 됐냐면 $25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횡재를 했겠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원래 액자를 가졌던 사람은 분명히 거기 안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2에 내다 판 것이죠. 팔면서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공짜로 버릴 걸 그래도 얼마라도 벌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에 파는 것과 같이 정말 허비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소홀히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주인공과 같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가정이 뭐 좋을 때는 좋고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기관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앞에 말씀드린 예화가 아니고 실제거든요. 실제처럼 그 귀중한 문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팔아버린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개인을 말씀하지 않고 너를 통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집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그러한 방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방편을 따르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부분,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니까 대부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시인데요, 이 속에, 이 그들의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는 아버지, 아내는 아내, 또 자녀는 자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심중히 새겨서,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들을 수 있는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할 때에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작년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또 아는 것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생각하는 사람은 문만 열고 나가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말씀의 제목도 생각이 안 난다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한번 내가 실행해 보자, 내가 먼저 살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켜 보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하나라도 오늘부터, 물론 지금까지 잘 하시는 것은 계속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주신 이 제도, 가정제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제는 정말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1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왕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우리 가정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신 분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아버지가 자녀들이 왕인데 가정도 있어요. 예, 요즘은 또 주도권이 집 안에 있어서
아내가 왕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질 때에 그 가정을 한번 가정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풍조가에서 이제는 나누어서 이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떠했습니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보니까 막 요단 창세기 13장 9절 10절 보면 10절이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땅에 가면 조건과 환경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또 부인도 좋아했겠죠. 그래서 갑시다.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간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가 안 되는데 갈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삼촌이 이렇게 가라고 선뜻 내어주니까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거기를 갔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왕이었습니까? 자식이가 왕이었고 부인이 왕이었고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디 가든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빈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라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복을 받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누가 우리 가정의 왕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독자 이삭을 100세 되어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거 아닐 거야. 얼마든지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직접 나무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이가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세 되어 낳았지만 이삭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거기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면 거기를 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긴 해야 되는데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 또 상황이 되고 때가 되면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누가 왕이 될까요? 자기가 왕이 되든지 누군가가 왕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왕 노릇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에는 누가 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아니하면 무슨 소욕이 우리를 지배해요? 육체의 소욕. 그것은 바로 마귀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마귀에게 종은 아닌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디뎌놓고 한 발은 교회에 디뎌놓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거 누리지 못해도 내가 그냥 사는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천만에요. 마귀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제는 사망이 들어오고 두려움과 이제는 다툼과 원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뒤에 장난질을 치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분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더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소저도 되었고 수리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려와요?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귀를 쫓아냈으면 거기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 마귀가 근접을 못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 우리의 가정을 침범할 수 없을 건데, 마귀를 쫓아냈다 하고 안심하고 그냥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마귀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7귀신, 더 악한 귀신들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에 점령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가정은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분별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감동이 아이고 이거 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있는가? 맺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지금 움트고 있고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누가 지금 우리의 가정을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누가 왕이신가를 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혹시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이 되었다면 정말 기쁜 일인데,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왕이 되셨으면 왕이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은 그냥 가만히 허수아비처럼 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경배만 받고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가정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묵상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할 거냐,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면 그냥 여기에 너희 열조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나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보면 되느냐? 가정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막 평소에는 그 실에 잘 모이더니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다 각자 방에 들어가고 나오질 않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드릴 마음을 안 가져.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또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불화와 상처가 있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도 안 모이는데 안 모이면 내가 있잖아요. 나 혼자라서라도, 그죠? 또 지금은 혼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혼자 나 홀로로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 무릎, 하나님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기도의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늘 머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든 세상, 그 가운데 우리 집도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통치 가운데에 그 집에 우리가 산다, 새들어 산다.
새들어 사는 거죠. 뭐 우리 게 뭐 있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고, 이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이 상황에서는 네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 네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이제 남편을 전도하려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말로 하지 말고 글로 해라 이랬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남편을 구워 삶으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나 같아도 네 말을 안 듣겠다. 언제는 상처를 주고 언제는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놓고 갑자기 주일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교회 가자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글로 해라. 그래서 글로 쓰려고 하니 잘 안 쓰이죠.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글을 이렇게 써서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이제는 남편에게 편지죠. 편지 딱 줬더니 연애할 때 말고는 처음 받아보는 편지인데 이러면서 그부터가 벌써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부인의 말보다도 편지를 통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욕심을 내가 이 말을 꼭 해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가 교회에 가게 해야지 하는 이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하시는 그 방편을 따라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왕 노릇한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믿는 사람이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 알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왕 노릇한다고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세상 것에 이제 찌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게 아니라 옛사람이 막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로 하나 가정 예배를 말씀드렸죠. 아무도 모이질 않는데, 아무도는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내용들이 오늘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소득의 복을 주십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소득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실수하는 게 있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기만 하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러한 소득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육신적인 소득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고 아유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좀 이렇게 계산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디에 힘을 쓰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이 말씀은 어떤 복이냐? 믿음의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복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함께 하시면 복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형통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열려지고 벌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승장구했잖아요.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한 달만 30일만 쉬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끝난 거죠. 우리가 생각에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그것이 신실하신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돼요.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우리의 아내가 우리 가정의 아내의 내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뭔가 하나가 안 되고 좀 불협합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내가 이 신앙의 협조자가 되어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면으로는 그럼 아내가 없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은 많은 믿음의 협조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송이송이 열리는 게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와 같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내조하고 함께 그를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열매와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가니까 사라도 붙여주시고 또요 이삭도 야곱 손자도 또 신앙의 인물들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모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훌다도 있었고 수많은 그러한 신앙의 동력자들을 주셨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뭐 하나 인간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예비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아름다운 포도송이들,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보니까 어리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자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 믿음의 어린 자녀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배움이 부족한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점점 성장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뭐 하는 나무냐면 감람유를 내는 나무입니다. 이 감람유는 성전에 쓰여지는 성전의 기름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 자녀들 하면은 우리의 내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무슨 자녀도 있습니까? 신앙의 자녀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양육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로, 그리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세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시온성, 오늘로 말하면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것은 평생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이죠. 평생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도에 행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가정은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거 뭘 말하냐? 풍성한, 창성케 하신 창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크신 분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반응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정도지만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주인공이 있지만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렇게 창대하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는 많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물결도 많이,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이변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어떤 것도 사로잡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약속의 말씀에만 내 생각과 기준과 내 판단과 사람들의 말과 그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복이 오늘 시편 128편에 다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약속한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